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을 수고한 대로 얻었으나 내가 복되고 영원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강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신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여 올 첫째 주일날 예배 때는 행복을 누리거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리고 둘째 주일날에는 효자가 받는 축복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두 번 시작.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하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그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울 때는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한 가정을 설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을 꾸면서 부부가 되어 자녀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설계하는 것하고는 달리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다는 겁니다. 2024년 국제 행복의 날 세계 행복 지수를 세계 143개국의 순위를 매겼는데 제일 행복한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1위가 핀란드고 2024년도에 2위가 덴마크고 3위가 아이슬란드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143개국 가운데 52위를 했는데,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들이 더 불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민을 갈 수 있으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 가야 되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런 나라를 간다고 하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1위에서 10위권의 나라는 북유럽 나라들이고 북유럽 국가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 같은 이런 나라들은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젊은 사람들보다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날이 갈수록, 세월 갈수록 행복하다라는 사람들보다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이루지만,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때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첫째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교회고, 세 번째로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세 가지 제도 중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교회가 가정과 교회가 잘 되어야 국가도 잘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정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의 목사님이 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사람이 되려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우리 제 자녀들에게 제가 늘 누누이 했던 말 자체가 목회는 아버지나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은혜들이 본인 되지 못하면 아버지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말아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릴 때.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본문에 열리는 절기 때에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인데 누가 작사를 했는지 작자 미상의 시지만 1절을 한번 제가 표제 28절 228장 그 우리 표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인데 그 작자 미상이라는 거예요. 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행복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의 부부의 관계는 여러분 반드시 행복한 부부로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려면은 부부 간에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부부 간 신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부부 관계. 자, 그래서 부부 관계는 손수가 없는 무총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가정의 뿌리인 겁니다. 자, 뿌리인 부부 관계가 든든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가정의 뿌리인 부부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는 부부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줘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일 때는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주지만 반면에 부부 관계에 신뢰가 무너지면요, 부부 간의 격려와 위로가 실종된 부부일 때는 말 한마디 모두가 비난하게 되고 공격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하는 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비수가 되어 대화를 할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골은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부부 관계의 불행의 요인은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많은 대화를 밤을 새우며 나눈다 할지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대화를 하면서도 진지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부부 간에는 정직하셔야 합니다. 아멘. 부부 간에는 정직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지 않냐면 나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주면 미쳐 완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신뢰가 되어지는 이런 가정, 부부가 간에 서로가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내가 복되고 형통하는 이런 가정은 날이 갈수록 행복한 가정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라는 이 사실.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믿어주고 남편이 말하면 믿어줘요. 아주 힘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행복한 부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부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가 되어지려면 정직하셔야 된다는 이 사실 깊이 깨달아 하시는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와 자녀와의 부부 관계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 뭐라고요? 소통. 자,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소통이 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가 중학생 정도 되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순종하고 온순했던 아이가 반항하고 신경질을 내고 걸핏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좋은 말도 모두가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반항을 할 때 부모님이 제 자녀들을 향해서 큰 소리치다 안 되면 또 손짓음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많은 대화를 한두 번 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면 물어봅니다. 별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별 할 말이 자꾸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 그런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별 할 말이 없어요. 맞죠? 자, 소통을 위해서라면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거라도 자녀가 말하는 부모님이 예를 써서 말을 자꾸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야 정민아 너는 집에 있어? 없어? 야 그래? 나중에 막 남자친구 생기거든 아빠 좀 사귀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돼. 또 뭐 예를 들어서 야 대화나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하는 말, 야 대환아, 너는 여자친구 사귈 때 우리 대환이 아빠 같은 아무리 그리 사도 엄마 키 정도는 돼야 되고 엄마 인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아이고 엄마보다 더 이뻐야지 말아들. 엄마보다 나 더 잘생긴 여자가 될 거야. 그럼 대화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대환아, 그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어? 만약에 없으면 대환아, 네 여자친구 생긴 사람이 때 엄마보다 좀 날씬한 여자다. 그럼 대환아 태어나면 엄마가 뭐가 날씬했어? 그럼 대환아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 그런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쓸데없는 말이라도 자꾸 말을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에게 우리 여기 저맨 저쪽 끝에 앉아있는 청아가 야 청아 너 아빠하고 엄마하고 너 소통이 잘 되는 편이야 안 되는 편이야? 솔직하네.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다르네. 야 진주야 너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소통이 잘 되는 편이야 안 되는 편이야?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쓸데없는 말이라도. 그래 거기 봤을 때 학교 갔다 왔을 때 야 너 학교 갔다 늦게 왔는데 너 뭐하고 왔니? 나그래 또 거기 사춘기 정도 되고 고등학생 정도 되고 그래 하면 너 남자친구가 생겼냐 그래 물어보면 없다 그러면 야 남자친구는 사귈 때 아빠 생겼는데 아빠보다 더 키 큰 사람들들 그러면서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질 때 자 그러면서 야 그래 소통이 돼서 소풍을 갔단 말이죠. 자 고등학교 가고 이랬을 때 고등학교 다니고 때 너 친구들하고 너 가고 그리 하면 말이야 주원아 주원이 오늘 내 아까 기도할 때 안 했지 문득 보니까 주원이가 주원이가 오늘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야 주원아 너 고등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학생들하고 우리 소풍 가고 그럴 때 술 한잔 마셔봤지? 야, 나 알잖아. 걔네들 소주 가져가서 마셨잖아. 괜찮아. 아빠도 한번 그때 그러면서 대학 안 마셨다 그러면 야, 그럼 또 넘겨지더라도 마셨다고 하면 소통하다. 야, 이게 왜 마셔? 그러면 소통이 거기서부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녀들이 솔직하게 대화를 해주고 그럴 때 좀 속 썩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모님이 계속 들어줄 때 우리 아빠한테 이런 말해도 우리 아빠가 화를 안 내시네 이 말해도 우리 엄마가 나를 야단 안 치시네 싶어지니까 알아지고서 남자친구 생긴 이야기 여자친구 생긴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소통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는 가정들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만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다 싶어가지고 내말 다 먹었어? 그러고 테리가 말을 안 하고 그리할 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소통을 원하시거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세요. 뭘 낮추라고요? 기대치를 낮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야 우리 소윤이가 지금 중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소윤이 앞으로 의사대 기대치를 낮춰. 간호사만 돼도 감사하고 조무사만 돼도 니 가서 시집가서 애기 놓고 잘 살면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에 대한 기대치를 자꾸 높게 해가지거든요. 기대치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보통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보통 자녀들이 못 되는 이거 얼마나 속상한가.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 예배 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제목으로 치는 예배 제가 쓰고 할 텐데 공부는 머리는 좋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잘 어울리지는 못해요. 이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보면 혼자서는 잘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인류가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녀가 성공했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소통이 되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힘들면 힘들대로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 얘야 아빠가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내가 아빠가 이러니까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아요. 조금 내 딸은 미스 코리아가 될 것이고 내 아들은 막 장군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 이런 국회의원이라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대체적으로 효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많이 못 배워 가르침이 좀 없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말들 들어보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소통만 될 수 있다면 어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 안 생깁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내 자녀하고 소통이 되는 부모님인가 난 소통이 되는 자녀인가 자문자답을 해보시면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자꾸 대하는 그런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죽겠는가 죽기 살도록 말하는 그리 하지 마세요. 시대에 가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뭐 마음들이 다 그게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부부 간에도 아까 제가 신뢰가 안 되지고 정직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와의 이런 관계에서 이런 부부 간에는 신뢰가 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신뢰가 되고 소통이 될 때 우리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게 지금 3절의 말이죠. 아내에 대해서 자 부부 간에 이 신뢰가 되어질 때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신뢰되어질 때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신뢰되어질 때 이제 소통이 될 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랬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자 신뢰가 안 되실 때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신뢰되어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할 텐데 사람 잡아먹는 백녀시라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소통이 될 때는 어린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 하는데 만약에 소통이 안 될 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보기 싫은 바퀴 새끼 같고 여러분 그것은 신뢰가 소통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며칠 2년 전에 보세요. 우리 어떤 한 45세 되는 사람이 자신의 중학생 때 15살 아들을 죽이고 10살 되는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내까지 죽이는 이야기. 여러분 그 아직까지도 상심제 끝이 안 났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분 소통 15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내 반항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아들 죽일 때 엄마가 잠깐 바깥에 1층에 짐 좀 갖고 오라고 내가 가면 안 돼. 그 엄마가 1층에 짐 가지고 가는 주간에 그 아버지가 15살 정도 16살 정도 이제 15살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 머리를 치는 모습으로 엄마가 들어와서 말리려고 엄마 죽이고 다 10살 된 동생 죽인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부부 간에는 소통이 될 때 자 아내는 결심하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신뢰되어 그 다음에 자녀하고 소통이 될 때 어린 감나무나무가 되기로다 그랬는데 자 신뢰가 안 되지는 아내나 신뢰 안 되지는 남편을 봤을 때 아내는 자 남편 내 집 바깥에 있는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사람 잡아먹는 늑대라고 아내는 자 사람 잡아먹는 백녀시 같고 그 여자는
애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 소통이 안 될 때 자녀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 거. 여러분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소통이 안 되고 많은 것마다 개판을 부리고 그리 하면 애가 노는 새끼라도 되기 싫어합니다. 맞죠? 엄마라고 다 좋아, 아버지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만 쏟는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같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교랑 역할을 해 주셔야 세대 차이, 지성의 차이, 인격의 차이를 메꾸어 주셔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초에 이 두 명의 젊은이들이 처음에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에 내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은 마르크 술차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신대륙인 이 아메리카 대륙의 신천지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마르크 술차라는 사람은 결심합니다. 나는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 내 자손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뉴욕에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의 소원대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마르크 술차라는 사람, 미국의 뉴욕에서 당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나는 내가 여기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150년이 지나 1대, 2대, 3대,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는 컴퓨터로 마르크 술차라는 이 사람하고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손들이 잘 살게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마르크 술차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자손들이 1062명의 자손들을 두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마르크 술차의 자손들은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행을 살은 자손이 96명이고, 청교가 된 자손이 65명이고,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 58명이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이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이면서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합산하면 1,800억 원의 돈을 마르크 술차의 후손들이 축을 냈다는 겁니다. 이런 반면에 신앙을 소중하게 여긴 에드워드 조나단은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당대에 설립하고 5대를 내려가면서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다는 거죠. 그 자손들, 에드워드 조나단의 자손들 중에는 여러분 선교사, 목사만 해도 116명이 나왔고, 웨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수, 교사만 해도 86명, 군인이 76명, 나라의 고급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실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한 사람, 상의원 주지사가 나갔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 나왔다. 또한 816명. 놀라운 것은 이 가문이 나라에 낸 세금가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기대한 공헌을 했고, 정부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강국이었어요. 그래도 유산 중에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믿음을 물려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에게 재물을, 유산을 남겨주려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유산이 내 자손에게 복된 유산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열심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결과가 뭐냐면 이 유산이 자손들을 망하게 하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재물의 유산보다도 더 중요하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런다면 믿음과 사랑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마르크 술 취하고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이 사람 두 사람 똑같이 신대륙에 똑같이 같은 날에 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살았던 삶 자체가 이 마르크 술 취하는 사람 뉴욕시에서 술집 열어서 돈 많이 벌어 거부가 됐지만 그 우선들은 전부 다 술주정뱅이 정가자 청년 별의별 사람들이 나왔지만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나라에 다 제목들이 되는 것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만약 때로는 너 오늘 안 먹으면 아빠하고도 계속 같이 가면 안 되겠어. 엄마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 교회 필요 없다. 아버지가 좋은 어머니가 해서라도 좋은 말 한 말씀이라도 어저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불렀던 어머님의 찬송 소리를 한 기도처럼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했을 때 조금 한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들어가 버리고 조금 크면 좀 신앙적인 이런 변론을 해갈 때 부모가 또 다 받아들이고 그거 뻗기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아빠도 이전에 그랬어. 만약 아빠는 엄마는 주님이 없이 살았더라면 나 모르지 나만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조금 이야기를 소통이 되는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부부 간의 신뢰가 되어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참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 감사하다. 엄마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일 때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음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행복의 파란색을 찾아 다니다가서 치마 밑에 자기네 집에 파란색 울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 부부 간에는 신뢰가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소통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